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7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금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불신으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 저희 믿음의 씨줄과 날줄을 견고히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그 가운데 저희의 신앙이 견고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묵상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그제 주일서부터 로마서의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1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그리로 따라올 것이다. 여기서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아코루테오, 그 의미는 줬다, 함께 동행하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원래 예수의 예수의 길을 좇는 무리들, the followers of Jesus' way, 또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 도당들, the sect accompanying Jesus 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 the way란 무엇인가요? The way, 그 길이란 바로 복음을, the good news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부터 묵상하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권면의 목적으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들은 보통 6장, 6장인데 반해서 복음을 증거한 로마서는 16장으로 가장 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칼 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형성에 로마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이미 그들이 로마 교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주후 56, 57년 사이로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누군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을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 아길라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를 만난 때입니다.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바울은 매우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초면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우리도 손편지든 이메일이든 편지를 쓸 때 어떤 목적을 갖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원래 스페인을 땅끝 선교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반대쪽은 서쪽 끝 스페인이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스페인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의 물적, 인적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선교하고 있는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서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모여 신앙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종종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는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길라와 프리실라 부부는 이때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에 남아 로마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되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적자냐, 누가 적통이냐, 그 정통성을 놓고 늘 싸우는 그런 지긋지긋한 존재인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큰 걸림돌을 스페인 선교를 구상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 로마 교회 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믿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이 사명감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거대한 산을 이렇게 그려볼 때 산 최정상에는 제일 높은 곳에서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왼쪽에는 1절서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우편에는 18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복음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1장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좌우측이 대립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도를 통해서 바울은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려 하시는데, 그의 몸된 교회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라는 사실과 잇대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나와 내 가족이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라는 구원신앙, 구원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천국에 초점을 맞춘 구원, 사후 복락의 구원 신앙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순종은 곧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므로 오직 복음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믿음과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도 순종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의 이 관계성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기초를 토대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16절과 17절의 말씀, 그 꼭 산 정상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와 명예를 중시하던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의 처형은 당연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마음 한 구석에는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제가 바울의 언어로 이것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로 수치스럽게 죽어간 예수라는 젊은이를 믿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겠지요. 그러나 나 바울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추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최후의 멸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우리들도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합한 사람은 오직 믿음, 곧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즉 의인의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소유격 없이 그냥 믿음,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심, 그리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상에 기초해서 위와 같이 해석할 때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는 정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모세오경의 중앙에 위치한 레위기의 핵심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나와 내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나와 이웃 간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나와 이웃 간의 거룩한 관계, 곧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결여되어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뼈 때리는 말이 되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로 일컬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신자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나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번영신학의 기복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교장, 서클화가 되어가고 복음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핵심 구절에서 설파하는 하나님의 의가 개인 간의 사회적 책임, 윤리와 도덕적 의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란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출신과 계급과 인종을 떠나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장차 다가올 최후의 심판과 현재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도 마땅히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죄악에 찌든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시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모든 우상들이 즐비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향락을 추구하던 로마의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피조세계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인간의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심령이 있는데도 그저 모른 척 무시할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나 되는 양 현란할 뿐 한자리에서 공전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서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인간들은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반복되는 내버려 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려 타락하고 사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음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과 이런 위기의 시기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잡아드리는 것이 앞으로 로마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는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끊어서 들으시면 되겠기에 긴 설교의 지루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라는 비전을 가장 첫 머리에 둔 우리 교회의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라는 비전을 최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로 평가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교회, 말뿐인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어떤 유능한 사역자 한 사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비전을 향한 실천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 이민교회 1세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천국 입성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구원신앙을 버리고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도 마땅히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룩의 의미의 구원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라는 듯 입버릇처럼 올려드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회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사명자들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는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길은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위대한 사명자의 축복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복음의 사명자로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